시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높은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언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쏟아내는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노래를 감사하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노래인 아리랑을 언제 누가 어디서 썼는지 모르는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다윗이 직접 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편 모음집이라는 기관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들을 모은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편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기까지 약 500년 동안 긴 세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온갖 비극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남긴 증언과 신앙 고백들이라고.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주전 515년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제2성전 봉헌 예배를 위해서 서기관들이 흩어져 있던 노래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오늘의 시편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버나드 앤더슨은 이 거대한 찬송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 이 시편 속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 신앙의 주제들이 흐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지혜자들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과 119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신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시편 119편 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데서 시편 신학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편의 주제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95편이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이 곧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손안에 두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이었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시편의 세 번째 주제는 복을 노래하던 제자들의 노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던 찬양심은 근본적으로 토를 달리하는 탄식의 노래였어요. 탄식의 노래. 그것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맺히신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노래들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고난 중에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데. 시편 44편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니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44편 13절 말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런 탄식의 노래가 시편의 3분의 1을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몰라요. 탄식의 노래는 3분의 1을 넘어서 애곡, 슬픈 노래로까지 이어집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저주하셨다고 포기한 그 순간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솔직함을 노래했어요. 그러기에 탄식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탄식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은 하나님을 부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탄식은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일식. 여러분, 대낮에 캄캄한 하늘이 됩니다. 태양이 가려워져서 온 땅에 어둠이 깃들이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네 번째 주제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6편. 그런데 이 감사의 노래는 제자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까지도 품고 완성하는 최후의 노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역설 같은 것입니다. 시편 136편이 시편의 클라이막스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의 노래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창조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창조신앙의 고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말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감사는 역사적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회고에서 깊어져 갑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안에도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노래는 40편, 92편, 116편, 118편, 138편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네 개 주제로 분류되는 시편 그 뒤에 숨어있는 역사를 향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한순간 하나님께 항의하는 민족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던 민족이 한순간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무엇이 탄식을 한순간 감사의 노래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시편의 신비를 풀어내는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탄식의 노래인 시편 137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는 이 노래를 바벨론 포로민들의 슬픈 애가 탄식의 노래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에만 초점을 두고 그네들의 애절한 심정을 함께 노래하는 감상주의에 빠져왔습니다. 이것을 비역사성의 신앙 또는 탈역사성의 영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은 온갖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유일한 역사성을 지닌 기록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시편 137편 그 하나만이 유독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유일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강가.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가 그 어느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탄식의 자리였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초토화된 이후 포로가 되어 끌려온 1만여 명이 잠시로 정착한 바벨론의 어느 한 지점.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는 시편 137편 3절의 표현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나라와 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잃어버린 영적 흑암을 헤매던 포로민들, 그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노래를 강요받고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이때 포로민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루살렘보다 더 웅장한 바벨론의 문명,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대한 바벨론의 마르둑의 신전 앞에서 그들은 놀랐어요. 야훼 하나님의 신전은 비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대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야훼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노래를 강요하는 바벨론 앞에서 남은 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137편 4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의 유혹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은 자들은 이미 포로자가 되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예언자 에스겔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회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은 없지만 그들은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선에 의하면 바로 이 에스겔의 집에서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학설을 받아들인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 속에서 남은 자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역설이 가능한 것은 그들은 시온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다. 기원전 538년 드디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바벨론을 꺾으시고 포로되었던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보내보내는 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70여 년 만에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에서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달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지금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민을 비출 빛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때로는 찬양식, 때로는 탄식으로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시편의 노래는 바벨론의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견디어낸 포로민들 과거의 신앙 순례를 기억하고 드렸던 그토록 중요한 역사적 기억. 역사적 기억. 히스토리컬 리멤버런스. 이 역사적 기억이 그들을 탄식의 자리에서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예배학자 돈 셀리어스 교수,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지금도 설교했던 그분의 기억이 지금 2000년도 초반 그래서 내가 돈을 우리말로는 만이라고 그런다. 내가 그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 돈 셀리어스. 기억나요? 안 나요? 저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금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세계적인 예배학자입니다. 그분이 예배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은 예배의 첫걸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을 오셔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성만찬의 식탁은 공동체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시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기념비. 홀로코스트는 이 600만 명을 이 희생대한 사건을 가리키는 홀로코스트.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구속의 시작이다. 따라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구속의 시작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기억은 예배의 첫걸입니다. 여러분, 시내가 왜 무서운 면입니까? 과거의 기억이 다 날려버려요. 사랑하는 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